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참 신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감춰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기쁨에 대한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파고 또 파도 어쩌면 어제와는 다른 은혜를 매일매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미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골로새서나 또 빌레몬서나 빌립보서가 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인데 감옥에 있는 상황은 그 누구라도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보면은 그 내면 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행복과 기쁨 이것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야말로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 자기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자신 속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가 고백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죠, 우리 광현교회 하면 광현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입교인 혹은 입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협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해요. 족속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말하면 the whole family, 그러니까 모든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런 성도들, 이미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이제 천국 주님 품으로 돌아간 천상의 성도들, 그 모든 이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정말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것이 예배드림인데 그 이전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과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개교회주의나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적인 사랑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일컬을 때에도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떠난 이들을 통칭하는 그런 교회, 우주적인 교회죠. 캐톨릭 철치라고 할 때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보편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공공성과 더불어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를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어로 쓸 때는 광현 커뮤니티 철치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는 광현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커뮤니티 철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좀 더 광의의 의미.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단이나 종파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지역이나 인종, 문화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좀 참 씁쓸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감리교에서는 법이 뭐냐면 어떤 감리교회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500m 거리를 최선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도심에서 500m를 이렇게 보다 가까울 때가 있죠. 그러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전해서 거기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좀 500m보다 훨씬 좀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더군다나 같은 교단인데도 안 된다.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절이 들어올지언정 거기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교회 교인들도 이 광양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있지만 우리들의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주 안에서는 하나이고 함께 연합되고 연결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배 순서도 좀 다르고, 어린아이 영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찬양도 다르고 또 어떤 신앙의 수준과 의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른에게 이런 말씀,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온 몸으로 온 의식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대를 넘어서서 함께 연합해,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요즘 후회를 합니다. 뭐냐면 청년부가 활성화됐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청년부에 길들여졌던 성도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기성교회로 편입이 안 돼, 그 교회 내에서도. 왜냐하면 청년들끼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찬양을,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자기 칼라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교회, 온 이제 기성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예배 공동체로 편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하면 오히려 떠나요. 그러니까 세대가 나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 속에 가둬져 있었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 속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교회는 이런 보편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배드립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낙심했던 마음들이 새 소망을 갖게 되고, 무거웠던 그런 세상 짐에 눌렸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던 인생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고 지옥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드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야말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말씀을 보면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여기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인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죠?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페르소나죠. 어떤 외적인 모습, 뭔가 가면을 쓴 듯한 그런 삶을 우리들이 보통은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미 이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근자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내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게 바로 속사람이죠. 이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아직 나이가 들어서 몸도 자라고 나이가 들고 그랬지만은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한 채 어린아이의 그 모습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 내면 아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성인 아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들이 속사람을 가만 보니까 겉모습 못지않게 속사람도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잘 이렇게 성장했어야 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라지 못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아니 60, 70이 되어도 내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성령의 그 어떤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내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고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상처 입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고 떼쓰고 땡깡 부리는 그런 자라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성숙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아직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래요? 강건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풀어서 그 원문에 있는 말씀을 사전적으로 풀어서 보면은 힘을 불어넣어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강건이라고 오늘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힘이 들어와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강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런 능력은 뭐냐 하면 이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르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에는 참 열심입니다. 한편으로는 겉사람으로 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는 것이 많은 경우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든지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너무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건강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높임받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것에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시험당하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하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행복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휘청거리는 시시한 인생 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면은요, 이런 얘기, 저런 말 들려도 끄떡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돈, 건강,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삶을 즐기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 될 수 없는 거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힘입고 어디서든지 예수의 사람답게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을 보면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어를 보면은 d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써서 미안하지만 그 뜻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거기 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편안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이제는 어떻게 거하시는데, 그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17절 후반전, 그게 중요해요. 사랑 가운데, 시작.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편안하게 거하시게 되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잘 다져진 터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신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증 때문에 더욱더 정말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사시고 주님 때문에 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던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망하는 조국, 이전 조국이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런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휘감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 힘이 되셔서 세상은 그렇게 암울하고 소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서 더욱더 힘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시간상 짧게 말씀을 줄여서 드리는데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넘치는 사랑을 힘입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 넘치는 사랑을 힘입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니까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희락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감, 이것을 여러분도 고백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령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 힘입어 강건해지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택정하사 하나님 교회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예배드림의 행복과 이 축복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치 못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 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주어진 이슈가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에 대한 문제든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한없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